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멀리 때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늘의 주여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려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학예 수양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11일부터 이번에도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한 수양에 참석하는 사람이 평균 한 10,000명 이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주신 이 큰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한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접하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전 세계 약 3천여 방언으로 번역이 되고,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핑계 못하도록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라고 그랬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이제 우리 시대에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고 좋아할 뿐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들이 더 많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천국은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어떤 일과 같으냐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베푼 잔치입니다.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잔치도 아니고, 옛날 아하수로 왕이 여러 날 동안 잔치했는데 그런 잔치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신령한 존재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신령 영자 영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하다는 것은 지극히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그건 존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지극히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지극히 존귀한지를 모르면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죠.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육혼뿐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전도서 12장 있는 말씀대로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은 영과 육이 있어가지고 육신은 죽으면은 원래 흙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몇십 년 비록 잘 먹고 잘 살든지 고생을 하든지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존귀합니까?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귀하게 깁니다. 자기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이 있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은요, 아직 언제 죽어도 죽을 걸,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막 살다가 막 가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건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 중에 인간이 제일 귀하다 그랬어요. 뭐가 귀합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식물과 온갖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식물도 동물도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수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0절에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걸 모르면은 짐승과 같고 짐승보다 더 못해요. 왜?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안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불못은 원래 사람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행해서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게 천사라는 거 아시죠? 천사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지었기 때문에 천사도 이 땅에 얼마 동안 사는 동안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위해서 이 세상의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을 잠깐 시험하고 단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살다가 막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둘째 사망,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 영혼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 몇십 년 살다가 죽으라고 만든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몇십 년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것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진정한 소망도 목적도 없을 뿐 아니라 짐승과 같다. 짐승은 그런데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죽으면 그만일 텐데.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물론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회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이 땅에만 소망을 걸어놓고 살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요 그게 잘 믿는 줄 알고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당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뭔가 근본적으로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막연히 종교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되기를 원하시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비록 죄 가운데 행할지라도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대신 버리신 거예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는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어떤 사람 말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죄 없는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마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해졌다 그랬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버리신 거예요 그때. 버림받아야 될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아마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뿐 아니라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믿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독생자는 죄 없는 그 거룩한 분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게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다 받고 죽으셨어요. 그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세상 보내신 것은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면서 갑자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숨을 내쉬면서 왜 성령 받으라고 했냐면은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해서 죽어서 받아야 될, 온 세상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그대로 예수님을 죽으셨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죄를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다. 예? 자, 우리는 오로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걸 믿고 그걸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제자들에게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전파하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지만은 먼저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디 전파하려. 누가 보내심 받았습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았으면 어찌 전파하지 아니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찌 전하지 않으리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래서 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먼저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먼저 받았고, 베드로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부에게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신부는. 그런데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르라 그러면 그대로 두고,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피를 흘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고, 그걸 믿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 없이 우리 어찌 들으리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딱 닫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잠언 24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이지만은 솔로몬이 기록하기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끌려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그 말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우리가 그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무도. 그러니 우리 책임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잃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마치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은 이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옛날에 그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옛날 그 에스더스에 보면은 파사왕 아하수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비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래서 그 잔치가 막 몇 날 며칠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그러나 그 잔치는 얼마 후에 끝납니다, 물론. 그렇죠? 그 시간 먹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기분 좋아해도 잠시 후에 끝납니다, 그것으로. 그러나 이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요, 그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잔치합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보면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운 자는 그날이 험악하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항상 잔치입니다. 영혼의 즐거움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잔치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지만은 이제 다윗이 말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양식이 풍족하고 포도주로 인해 기뻐하는 그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신 기쁨은 세상에 무엇으로 얻을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죠. 내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잠언 24장 11절 이하에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만일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다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노라 할지라도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 지옥 갈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왜 없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가 돌로 쳐 죽여놓고는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네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는 하나님 내 형이 나를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가인이 이 원통함을 갚아주어서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요, 만일 내가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봤다고 합시다. 그걸 보면서도 안 됐다, 곧 죽겠는데 나는 바빠서 그냥 가야 되겠다, 모른 척하고 가면은 죄가 안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 하는 것만 죄라 그러죠. 우리는 나쁜 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한 일 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선한 일 중에 최고 선이 뭡니까? 지옥 갈 사람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얘기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해서 그 은혜를 깨닫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뻔히 알면서 나와 상관없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나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기는, 우리는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죽도록 내버려둔 것도 간접 살인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우리가 땅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막 자기 일에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입이 딱 붙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이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해줘요. 하나님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너는 매일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린 전해야 됩니다. 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죠.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이 베푼 잔치, 이게 뭐예요? 며칠 만에 끝나는 육신의 잔치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베푼, 그래서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청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초청을 처음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해 주신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번에 또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맛있는 걸 많이 준비했다 그래요.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어 있으니, 아주 풍성한 잔치입니다.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잔치를 베푸는데 안 온대요. 가기를 싫어해요. 요즘에 아주 큰 나라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네? 안 가요? 바쁘다고? 가기 싫다고? 아니에요. 가야 돼요. 예. 여기 임금님이 베푼 잔치에 설명했어요. 내가 소와 살찐짐승 잡고 모든 걸 갖추으니 오소서. 예.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한 것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 자리를 비워놓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종과 같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다 준비했다고 설명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임금님이 보냈는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니까요. 아니 안 간다면 왜 귀찮게 그래? 예?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해야 된다. 오늘 장날인데 장사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와서 참사하니까 안 간다는데 귀찮게 그래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수가 있어요? 이 뭘 말한 겁니까?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되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 차례나 하나님의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 제발 좀 참석해달라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할 뿐 아니라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이런 수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보내고 또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그래서 임금은 노해서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했어요. 살인한 자들을 죽여버리고 그 동네를 불질러 버렸어요. 하나님의 잔치 초대를 거절한 죄는요,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불사르고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않다. 그런데
여기 먼저 청함받은 사람은 누가복음 14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종들에게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며 가로되 오소서 모든 걸 제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라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리라 하겠으며 청컨대 나를 용납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밭을 샀으면 샀지 누가 띠가요? 응? 불갑을 나가 봐야 되겠다. 이런 핑계도 있어요. 밭은 세상이요 그랬죠.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로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눈이 밝아가지고요. 또 나는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라. 자, 소 5개라니까 10마리죠. 한 결에가 2마리씩이니까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농가로서는요. 그런데 그 소 5개를 시험하러 간다 그랬어요. 뭘 시험해요? 쓸데없는 핑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주 그럴듯하게 나는 장가 들어서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 난 못 간다. 그럴듯하지만은 그것이 임금의 잔치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물론 임금의 잔치를 그렇게 소홀하게 또 하나는 가로되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였더니 하였더라 그랬죠.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
이 세상 오로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임금이 베푼 이 잔치는 하나님이 베푼 잔치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세상 사람들처럼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그 시간 끝나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푼 잔치는 이 세상에 잠깐 즐거움처럼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그 잔치는 계속될 거예요. 잔치라는 건 즐거움입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지요. 찬송가에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지금 한 62년인가 63년인가 그 전에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중간의 것은 자세히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은 그때의 그 기쁨과 놀라움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그렇죠. 구원받은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만 기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기쁨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죄와 온갖 고통과 수고 중에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이루어져 있는데 무엇이 기쁘겠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헛된 기쁨입니다. 잠언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나이라 허허해도 빛이 청량이라는 말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영혼 깊숙이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람에게 영혼의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 사람들을 온갖 수고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온갖 수고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 하늘 아래에 기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같이 마시는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졌는데 뭐 기쁘겠어요. 이 세상 즐거움으로 억지로 그 마음에 있는 근심과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집니까?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흔들어대고 그 감정으로, 감정 끝나고 나면 또 답답해요.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던 게 내게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거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가르칩니다. 마음에 참 안식과 기쁨이 있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거저 주는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영원히 살고 참 영원한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옷을 뺏기고 매를 쳐서 온몸이 쓰리고 아파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지하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옥문이 흔들리고 열렸어요.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이 간수는요, 이 죄수를 놓치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다. 가보니까요, 이 착고가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멀쩡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 옥사장도 들었습니다. 웬일인가, 저는 매를 맞고 죽게 됐는데 찬송을 불러?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후에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요, 세상에 사는 동안뿐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계속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운명이 바뀌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먼저 보냈죠. 그런데 에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다 부지런히 보내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뭘 얘기했어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걸,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초대 잔치를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안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잔치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그 당치도 않은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 샀으면 가만히 두면 되지, 누가 뛰가요? 소 5개를 샀으니까 내가 오늘 시험하러 간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낚시밥과 같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뤄져서 영혼이 괴롭고 그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갈망해야 될 텐데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줘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괴테 파우스트 얘기 들으셨죠? 제가 괴테 파우스트 어떤 사람인가 해서 그 책을 좀 읽었어요. 아주 복잡해요. 길고. 그래도 억지로 읽었어요. 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파우스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루시프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여보시오, 당신 평생 인생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고 학문 닦는다고 고생하고 그래 불쌍하다. 이제 다 늙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내 말만 들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새파란 청년이 되게 하겠고, 또 명예와 권세와 물질도 풍부한 거 다 주겠다고.
그런데 그 대신에 네가 죽을 때 영혼만 내게 넘겨달라 그랬어요. 계약서에 썼어요. 예. 바보처럼 썼어. 예. 갑자기 청년이 됐어요. 새파란 청년이 됐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예. 하여튼 높은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뺏어가지고 이 파우스트한테 줬어요. 예. 그리고 돈 버는 재능을 줘가지고 막 금과 은을 막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막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원도 없이 다 누리보고 다만 한 가지 죽기 전에 영혼만 내게 넘겨달라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마귀는 이 세상에 온 것을 다 죽였으니 영혼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말고 죽을 때 영혼만 내게 넘겨달라고 그래요. 정말 마귀가 만들어낸 놀라운 낚시법이면 그 딱 걸리면요, 그 꿰테 독일 사람이죠. 제가 독일에 여행할 때 꿰테 집에 가봤어요. 그 꿰테가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파우스트라는 거 마지막에 걸작이에요. 그 집에 가봤더니 자기 부인 사진이 있고 애인 사진이 또 있어요. 그 뭔가 싶었더니 그 파우스트란 그 내용은 자기의 독백인 것 같아요. 자기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데 결국은 이건 마귀의 속임수에 걸린 거다. 거기서 마지막에 벗어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부귀 영화고 명예와 권세가 전부 잠깐 지나갑니다. 그게 하룻밤 꿈처럼.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원해요. 이 세상 건 잠깐 지나가는데 하룻밤 꿈과 같은데 말이에요. 그 얻은 줄 뭐 하겠어요?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불행해지고 영원히 불행한 자가 될 겁니다. 영원히 지옥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육신의 잠깐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천국 가는 소망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은, 왜 구원을 그렇게 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창조주예요. 그분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한 그 큰 은혜 말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을 등한히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이기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그게 매달려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느라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사람이 꼭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비록 착한 일을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알죠? 이 부자가 말하기를 내가 열에 쓸 물을 쌓아두리라. 열에 쓸 물을 많이 쌓아두세요.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을 갈 텐데, 열에 쓸 물을 많이 쌓아뒀다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어느 부자가 있는데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연락하는데, 그렇죠? 근데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 고통한다 그랬어요. 욥기 21장에 보면 부자가 그날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보로 떨어지느니라. 이 세상에 형통하게 지나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냥. 그게 뭐 형통한 것이 성공한 겁니까? 부럽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자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죄로 인해서 서기 70년에 로마 타시스 제장이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분리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을 그 후에 전 세계 쫓아내서 약 2000년간 가는 데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것이 왜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예요.
하나님의 잔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그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요. 자, 이번에 우리 하계 수양회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잔치 아시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다. 수양관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불편이 않도록 그래서 숙소를 지금 더 넓게 지금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거기서 함께 수고하는 것은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우리나라는 땅끝까지 전파되는 시대, 동쪽 끝이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전도하면서 당신들을 일본은 섬나라로서 땅 끝이다, 지구 끝이다. 일본에 활발하게 한번 전도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기간이 끝날 것 같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세상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고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 수양회 때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한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후에 다가오는 하계 수양회,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운 능력의 손이 의지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맡기신 일 더욱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